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또 여러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주목하여 본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23절에 기록된 대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유대인으로부터 환호를 받은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환전하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또 성전에서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치신 것도 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즉시로 뿌리로부터 무화과 나무가 말랐던 것을 목격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일련의 모습은 당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로 구성된 공회, 즉 산헤드린의 권위를 철저히 무시하고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즉 공회의 구성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유대 율법이나 또는 유대 종교에 관한 재판을 관장하는 자들로서 오늘날 우리로 치면 국회에 해당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한 몸에 받고 또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받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고 또 이 권세는 누가 주었는가? 라고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짓밟고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이 세상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가 본격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차례 예고하신 그대로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18절을 보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산헤드린 즉 공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회는 유대 율법과 유대 종교에 관한 재판을 관장하는 기관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붙잡아서 종교재판에 회부하고 결국 죽이기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시의 유대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한 대로 당시 최고의 권세자들, 권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그 권세의 출처 그리고 그 권세가 누구로부터 주어졌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역으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여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모든 사역 그리고 모든 이적과 권능들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말씀도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계명으로 주신 것만을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만을 행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철저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사역과 이적과 권능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로 말미암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을 보면 인자됨을 인하여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인자됨을 인하여, 즉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과 같이 낮추시고 결국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인자로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게 주셨고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권세마저도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세자들, 권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행하고 또 당신에게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는가? 라고 묻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그 권세를 부정하고 철저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율법을 철저히 순종하는 신봉자들이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라고 자처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로 여러 가지 능력과 또 이적과 권능들을 행하자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세를 부정하고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대신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리새인들은 자주 예수님께 나타나서 질문하기 대단히 곤란한 것들을 말함으로써 예수님을 울무에 빠뜨리고 또 함정에 빠뜨리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답변하기 곤란하고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질문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민낯, 그들의 정체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백일하의 폭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의 신봉자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고 자처하였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질문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위선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 쏘았느냐?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로 쏘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로서는 대답하기 대단히 곤란하고 난처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침례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처럼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하고 또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행한 것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해케 한 인물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말라기서 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요한이 선포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처하던 공회의 회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천국의 도래를 선포하고 또 회개의 침례를 베푼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예언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침례가 사람에게로서냐라고 질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당시에 헤롯 대왕 역시 침례 요한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서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질문을 통해서 당시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존경받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또 서기관들의 민낯이 철저히 폭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권세자들인 자신들에게 도전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결국 신성모독죄로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여김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예수님께 뒤집어 씌운 죄는 신성모독 죄였습니다. 이것은 도무지 유대인들로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용납할 수 없는 죄에 해당되었기에 결국 예수님께서는 공회의 종교 재판을 통하여 사형 판결을 받고 또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짐으로써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하늘로 올리우사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의 권세와 또 세상의 권세가 충돌하는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권세와
또 세상의 권세가 충돌하는 가운데 우리는 철저히 세상 권세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세에 순복하고 또 하나님의 그 권위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고 또 많은 신앙적인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또 사람과 같이 낮추셔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우사 영광의 보좌에 좌정케 하시고 만유의 주요 만주의 왕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위 앞에 순종하고 뜻대로 살아갈 때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또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세상 권세자 앞에 순종하고 또 세상 권세 앞에 복종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그 권세와 그 권위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